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73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대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정말 기적과 같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잘했구나, 아니면은 운이 좋았구나, 그래서 이 큰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주 어려운 일을 무사히 잘 마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봤을 때 이 세상의 일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공사의 완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엘루럴은 유대력의 6번째 달로서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따지면은 8월 또는 9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즉 성벽 공사는 1년 중에 가장 무더울 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엘루럴은 29일까지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은 티슈리월입니다. 티슈리월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가을 절기인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8장에 느헤미야 8장에 나오게 되지만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나팔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나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가운데 이 가을 절기들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평안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며,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고 나면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6장에서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또 모함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벽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두렵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과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이방인들도 성벽 공사가 완공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는 도비야의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라 하셨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도비야는 성벽이 완성되기 전부터 느헤미야를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도비야는 귀족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도 돈독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18절 말씀을 통해서 도비야는 유대의 유력한 지방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서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야와 동맹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선행을 말했다고 했으나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쓴 편지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도비야와 동맹한 사람들이 말한 도비야의 선행은 실제로 선행이 아니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협박의 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비야의 이름의 뜻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비야의 선행을 말했다는 것은 도비야가 자신의 이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고 이 성벽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다는 것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성벽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으나 성문을 달지 못해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문을 단 후에는 성문을 지킬 문지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문을 단 후에 문지기를 세운 것은 물론 합당한 일이고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은 성문을 세운 것과 성문을 완공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이 중 하나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는 인품이 중요한지 아니면 인맥이 좋은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책에서는 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스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조건을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충성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맞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깨끗해야 하겠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깨끗함에 있습니다. 금그릇과 같이 화려하거나 또는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그릇이라도 아니면 거칠은 톡이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에 따라서 그 조직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리더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조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하면 그 조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아간과 같이 그 리더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조직이 모두 죄를 범하고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1948년 5월 30일에 있었던 재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재헌국회 속기록 앞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설교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첫 번째로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처음 있었던 말이고 그게 한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약 1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따졌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그렇게 얼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기도로 시작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따르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7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지금의 대한민국 리더는 정과 사범인 범죄자입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범죄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범죄자이고 그 주변 인물들도 거의 대부분 범죄자여서 모두 합치면 정과가 22범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와중에 또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책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벽을 지키는 곳은 그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와 사회 모두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도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 있고 우리 가정이 깨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파수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냐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워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